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네, 우리 청장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유건호 장로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뒤에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또 찬양 인도자를 만났을 텐데요. 우리 88돌의 이인철 형제님이 원래 우리 백현석 형제님과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드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4개월 가까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도 또 목장 모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장과 마을별로 일단 최소한 요한복음 1독을 꼭 하시기를 권해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2주 안에 그 일독들을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하시기를 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빨리 읽어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누구 늘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누구인지 잘 모르고 이름은 들어봤던 사람 같은, 그래서 아마 뭔가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이야기가 없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골로새서와 또한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셨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임원단 한 지체가 1월 4일부터 이제 근무지가 바뀌었다고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근무지가 바뀌면서 회사 후배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좋게 또한 잘 효과를 내면서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불편해지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동력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력한다라는 것은 어렵지만 상당히 영예롭고 그리고 사실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동력을 하면서 기쁨을 좀 맛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남서울교회 청년 이부를 맡으면서 매년 우리 마을 목자나 임원단들, 목자들 보면서 같이 동력해 갈 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도 진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기쁨들이 좀 많이 누려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이렇게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즐거운 감정들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넘쳐나는 2021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력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같이 많이 웃고 같이 많이 울고 같이 많이 부대끼고 때로는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풀어서 함께 빌드업 되는 것이 동력하는 것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들 이름 명단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뭘 했던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의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3권의 편지를 아마 이 사람들 손에 들려서 보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아 그러면 어디 지역이 떠오릅니까? 우리 2019년 1년 동안 사도행전을 했었으니까 아마 좀 막 그려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아시아 교회죠, 그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아시아 지역에 처음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고, 2차 전도여행 마지막쯤에 가서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기가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섬길 때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이나 혹은 3차 전도 여행 3년의 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후에 이 두기고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너무 많이 믿어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고요. 또 디도서 3장 12절에서도 두기고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용하고 있는 모습을,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목록 중에 한 명이었던 두기고는 왜 거기서 등장하냐면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모은 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한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서, 즉 헌금 사절단 대표로서 이 바울과 예루살렘을 동행하게 됐던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처음 믿게 된 후부터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바울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면서 그 마음을 각각의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형편들을 알리고, 또한 바울의 마음과
또 성도에 대한 애정들을 함께 이렇게 알려서 서로 교회들도 함께 동력해 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했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기고랑 함께 보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이름을 봤을 때는 종의 이름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한 가정의 종이었다가 도망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아마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재산이었던 자기 자신이 그 집을 이탈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 그래서 그 도망을 가서 로마로 이르게 되었고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서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은 거의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잠깐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냐면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는데 너의 종이었다가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더 이상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 아니라 이제 형제로 받아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어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많은 회중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그를 닮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글에 의지한다면 이미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 감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감독이라는 타이틀, 이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글에서 우리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의 권함에 따라서 더 이상 나를 배반한 종, 내가 죽여도 되는 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사랑하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그를 지원하고 그를 지지하고 하는 일들을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지지를 힘입어서 이 오네시모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영혼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사 이야기들 중에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대를 넘고 어떤 제도를 넘고 가치를 넘어서 보여줬던 사건이 이 오네시모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진짜 진리와 원리를 따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그리고 평등들이 어떤 식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오네시모 사건인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취하는 평등과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는 평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너무도 위대한 사건이 이 오네시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같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교회와 성도의 크나큰 사랑을 입으면서 교회의 사랑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총 5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되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후에 갔던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3주 강론한 후에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는 동안 열매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로 바울의 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계속 함께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같이 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 있는 동안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도 함께, 누가와 함께 바울과 로마로 압송 같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옆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할 때 그 자유롭지 못한 바울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4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가인데요.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오순절 사건 때 기도했던 데가 거기 아닐까.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사촌 동생 아니면 조카였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아주 잘 데리고 다니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열심히 구브로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왔을 때 이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돼요. 왜 떠났냐면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일하러 가는 것을 싫어한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얘가 너무 불성실했어. 얘는 데리고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중심에 두고 두 사람이 아주 크게 다투어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부터 갈라져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당시쯤에 마가 요한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계속해서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이 마가 요한이 아주 미숙한 데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겪도록 잘 연단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가 결국은 무슨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의 동력 목록에 역시 마가도 들어있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를 나에게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너무너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마가는 많은 성장을 보였던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바울의 위로와 유익과 또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마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인데요, 이 인물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이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할례파라고 소개를 해요. 할례파. 바울은 할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해서 복음을 흐리고 복음의 본질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면서,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개 같은 할례당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당하고는 끊임없이 대치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울인데,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할례파인데 동력을 하고 있어요. 동력을.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례파 다 싫어 해서 딱 할례파라는데 낙인을 찍어놓고 할자만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 할례파이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할례파랑은 좀 달랐을 거예요. 다른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면서 할례를 구원 얻는 조건으로 끊임없이 요청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의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조차도 할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데 그 할례를 시킨 시점이 되게 재미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반헬라인인 그리고 반유대인인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서 같이 복음의 동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할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할례를 시켰던 것이 이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할례파랑 싸웠던 때예요. 할례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할례파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구원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정짓고 돌아와서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한 직후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배하고 복음을 폄하하고 복음을 가리고 흐리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하다면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해서 할례를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의 동력자로 삼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스도라 하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할 때 되게 배타적인 것들을 많이 봐요. 나랑 같이 하지 않으면 나랑 반대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북한 관련된 서명을 좀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두 단체를 갔어요. 남북 나눔 운동과 또 하나의 단체를 갔는데 어떤 한 단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단체처럼 일을 하면 안 된다. 저 단체처럼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좀 일의 종류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받지 않을 때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영광, 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다 가능하다면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도, 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또 같이 동력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고,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자, 여섯 번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에바브라는 우리가 골로새서 첫 시간에 다뤘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만 보고 일단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누가와 데마. 자, 누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누가가 잘 나왔죠. 그래서 누가가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봤을 때 우리라고 쓴 데는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들어서 쓴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다녀요. 그의 의사였기 때문에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역사가로서 누가복음을 쓰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도 믿게 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다녔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가이사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계속해서 오가며 이 바울을 수종 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시간을 이용해 갖고 이 누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제1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 마리아부터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사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일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오늘 본문에서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이름이 언급되지만 다른 쪽에서 딱 한 번 더 데마의 이름이 나와요. 그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 데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배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그냥 갔다라는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배도하고 예수를 배도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데마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 미끄러져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시간상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무슨 하나님의 이 섭리를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 좀 살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의 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씩 아주 짧지만 살펴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역할들을 했구나.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었고,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비교적 많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면서 되게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정말 헌신해왔던 무수한 무리들과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어렵게 이 세상과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구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 수많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쫙 둘러싸고 우리도 완주해내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의 길을 헌신해 가기를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과 과거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알아가는 것, 정기를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또 동력자를 얻는 되게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그것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오래 보지 못했던 그 벗이 찾아와서 잠깐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것조차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즐거워하는데, 그죠?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동력자 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이 과거의 사람이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그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쁨과 행복감과 놀람과 그런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얼굴을 대하는데 좀 감동이 떨어지게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동력자로 묶어주신 사람들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슥슥 감동 없이 볼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을 이 만남이 가지는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만남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하고 이 만남을 우리의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바울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얼굴 보는 것이 좀 즐거운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1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몇 번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셔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오셨을 때 우리 청년부에 저는 장로님이 있으시구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호기심이 있고 알고 싶은 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무슨 모임을 하다가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에 교회에 왔고 믿지 않는 가운데 일평생을 믿지 않다가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 내력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그 가정의 신앙 내력도 짧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을 때 그냥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넘겨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자매 가운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을까? 나 저 자매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는 거죠. 카톡을 보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으면 밥 한번 먹겠느냐 해갖고 같이 만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으켰던 일들을 같이 듣고 같이 기뻐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대한 관심으로 또한 애정으로 좀 표현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포인트인데요.
믿음의 친구와 벗을 얻는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인생에서 의미를 우리가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사귀어 가는데 소홀해져요. 그죠? 왜냐하면 이 소시적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기분이고 이제 아니까 뭔가 많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서로를 좀 알아가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에너지 소모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드니까 그 정도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서로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은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왔습니까? 봤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있을 때 만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사람을 사귀는 일들, 사람을 얻는 일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친구를 얻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 얻은 그 즐거움과 감격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너무 외롭다. 요즘은 힘든데 마음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만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없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해 가려고 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반로를 가지고 난 그냥 편안하게 지낼래 라고 이렇게 고립시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내기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새내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청년 2부 올라오는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저도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서로 올라갈 때 죽기 쉽게 올라가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전도사 할 때도 중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올라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한 두세 주는 계속 내려와서 막 고등부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4주 지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도.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부서를 올라가는 거는 불편해요. 왜? 편하던 자리에서 낯선 자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새내기들이 이제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청년부 올라가는 이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 주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청년 2부들은 대부분 직장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니까 그런 선배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도 그런 현장 신앙들을 좀 이렇게 세워갈 것들에 대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을 들으면서 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낯설어서 쭈삣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세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하고 또 설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2부라는 시간들은 청년 1부하고 다르게 좀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신앙들을 검증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부부하고 우리 은하하고 정빈이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청장년부 가잖아요, 그죠? 청장년부를 갔는데 청년 2부보다 더 터프한 곳이 청장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의 때에서 장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청년 2부라 그러면 그 장년의 삶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니까 아마 더 터프한 삶이 열리는
시간들이죠. 그 더 터프한 삶이 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안에 주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습니까? 그죠? 우리 새내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새내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이 터프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동력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엄청나게 큰 이유인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청년 2부 공동체에 만났던 형들, 아버지가 소천에서 이제 장례식이 끝났다, 이렇게 마지막 날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인데 누가 연락을 줘갖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 형들을 제가 1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12년 만에 만나서 막 달려가서 빈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 약간 뒤 옆에서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오성아 하면서 갑자기 와서 나를 이렇게 와락 끌어안는데, 얼마나 힘을 줘서 끌어안는지, 형이 등치가 크거든요. 근데 내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왈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이렇게 시큰거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이 말해주기를, 저는 이제 부산이 집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가족도 친척도 없이 이제 서울 생활을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늘 그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을 많이 먹여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항상 때로 불러서 이렇게 밥 먹여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참 아버지 같은 많은 신앙 선배님들도 만나고 어머니들도 많이 만나고 형 누나들 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게 그 청년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지만 형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성이는 결혼을 잘해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모님도 다니지 않는 그냥 저 혼자 그 청년부에 갔고, 그 교회가 2,5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내 삶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주면서 안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들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서울 유학생활, 서울 생활에 참 이렇게 귀한 사람들, 이런 귀한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를 졸업해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귀한 지체들은 하나님이 내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에까지 7년 동안 내게 부어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공동체를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래요. 그런데 잘 만나지도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벅차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볼 수 없으니까 형들, 형수님들 저 한 몇 년만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혹시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끔이라도 보고 살자고, 향후 몇 년 동안은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하고 왔는데, 이 청년회 때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저 평생 자주 못 만나도 계속해서 만날 것 같은, 그리고 계속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계속 내 마음에는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2부 지체 여러분, 이 청년 2부 생활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거쳐가는 단계가 분명히 아닙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아 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동력자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복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 터프한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 격려, 기도로 책임지면서 서로 이 시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그 만남들을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청년 이부의 생활, 다른 때도 그랬지만 남서울교회 청년 이부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에 어울리는 축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여러모로 말할 수 있을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누가와 데마 둘 다 전도행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한 명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 앞에 놓여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데마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배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정론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좀 우리가 충분히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마는 이 골로새서가 쓰이는 동안은 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바울과 동역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핍박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들이 그 앞에 놓여지자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언제나 그런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준 거예요. 서로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믿음의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푸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허접한 것들에 눈이 뺏기거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위에 너무도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끊임없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완주하도록 주신 것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고 믿음의 동력자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고 새내기들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3명을 파송하게 됐어요. 한 명은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왜 서운하지 않냐면 훈련 파송이라서 6개월 후에 돌아올 거예요. 제발 훈련 좀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친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2명은 우리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한 지체는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됐고요. 또 한 지체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라는 지역의 한인교회에 가서 느닷없긴 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느닷없구나. 갑자기 이게 사역지를 알아보고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락 와서 조금 얼마 안 돼서 이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죠? 93, 94 또래가 작년에 결혼해서 졸업해서 나갔어요. 청년부 생활 1년, 2년도 채 안 하고 나갔어요. 그죠? 이 자리에 우리 청년 이부 생활이 얼만큼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축복을 허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너무 아쉽게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짧든 길든 우리의 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고 주신 대로 성장하고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우리가 엉켜서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도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함께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함께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의 신실한 귀한 동력자와 친구와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도 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너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져 나가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2021년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가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또한 핍박이 있고 반대가 심하고 돌을 던지고 정말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을 얻고
함께 그 길들을 가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마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척박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너무도 귀한 정말 우리의 동력자들을 함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믿으며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독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정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함께 묶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또한 척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남서울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남서울교회 청년 2부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대충 있다가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넘어가도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120% 충족하며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믿음의 눈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존귀한 지체들을 서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허락하신 이유도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고자 힘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자 애쓰며 서로 지어져가는 우리 청년 2부 귀한 공동체,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한 몸 된 공동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경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한 몸 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여러 증거하여 보여주는 증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2부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1월 둘째 주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2부 예배 안내를 드리는데요. 오늘 비내변 온라인으로 예배